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 이제 계속 서버가 좀 불안해서 지금 계속 끊어졌다 붙었다 이런 상황인데요. 혹시 중간에 또 끊어지면 연결해서 제가 속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이제부터 주말이 시작됐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말도 역시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안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견인해가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제 볼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네, 다니엘서입니다. 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 피우다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기고 또 성경에 연결되는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는 시대적으로는 우리가 전에 같이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와 시대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내용적으로는 이제 후반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제 그 종말에 관한 것들을 얘기했던 것, 또 내용적으로는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대적으로는 예레미야가 기록되었던 시대와 물려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요시야 왕 시대부터 유다의 완전한 멸망까지, 그러니까 BC 627년부터 587년 동안 활동 시기로 볼 수 있고요. 다니엘서는 BC 620년부터 530년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겹치는 시기가 있죠. 아마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다니엘서와 이제 예레미야는 그 시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시대적 배경도 아마 같은 배경인데요. 제일 큰 다른 점은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유다 땅을 중심으로 사역했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도 예레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함께 유다의 멸망까지 그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다니엘은 지금 어린 나이에 지금 1차 바벨론 침공, 그러니까 유다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삶, 포로의 삶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가 겹쳐도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땅에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다니엘이 과연 선지서로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다니엘은 선지서로 보진 않아요. 이게 묵시록인데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하기를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특별해요. 선지자들의 사역은 보통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예언하는, 이것이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나가서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 이런 죄를 지었다,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이게 그 당시 이제 같은 시대를 사역했던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이런
다른 선지자들과 다 이러한 전형적인 사역의 모습이 있었는데 다니엘만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 통치까지 다니엘은 고위 간직자였어요. 그 고위 간직자로서 정치가로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적 일을 수행했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같은 시대의 사역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 선포하고 가르치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 뭐 같은 뭐 그런 어떤 전형적인 사역자였다면, 다니엘은 오히려 왕궁의 고위 관료로서 그의 삶의 모습이 선지자적 삶을 살았다는 면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평신자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뭐 이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지자적 사역과는 조금 다른 면으로 사역한 걸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보시면 조금 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다니엘서의 핵심적 특징 중에 하나가 묵시 문학이라는 건데, 묵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계시하는 문학이죠. 주로 이제 종말에 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묵시록의 특징은 상징적 용어, 숫자, 초현실적 이미지, 미래에 대한 환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문학적 장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묵시의 대표를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묵시의 대표를 다니엘서로 우리가 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책 모두 뭐 환상, 예언, 상징, 종말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비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 감춰지고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성경 전체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니엘서는 저자와 기록 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죠. 당장 예레미야서만 봐도 기록 시기가 달라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된 해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3년이 됐다고 말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이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5장 1절에는 이것을 여호야김 제위 4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여호야김 제위 3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제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야김 제위 4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다니엘서가 역사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제 연대가 맞지 않는다, 성경에 오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왕의 재위 기간에 대해서는 그 원래 고대 왕 직위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미국의 나이를 잘못 세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0살로 볼 거냐, 태어났을 때 1살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것처럼 즉위했을 때가 0년이냐, 즉위했을 때가 1년이냐, 이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따지면 조금 연대기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니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전통적인 해석은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 이제 썼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내용적으로는 1장에서 6장 전반부에는 다니엘 생애의 주요한 사건들, 사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 7장부터 14절까지가 이제 4대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묵시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어쨌든 오늘 1장은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은 이제 그냥 쭉 읽혀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1절, 2절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오게 된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사건들이 슬슬 이제 배경 1, 2절에 나왔고 같이 읽어보았던 것처럼 3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제 나오죠. 그래서 환관장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환관이라고 하면 넷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셉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보디발도 환관장이었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제 그런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궁중에서 내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중 관리를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환관장이라는 것은 왕의 공직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이제 전쟁터에서 왕을 보필할 만큼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러한 고위, 그러니까 왕의 거의 신복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을 뽑아서 바벨론식 교육을 하고 그 민족의 뿌리를 없애겠다는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인 거죠. 4절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아왔냐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래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인재.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귀족 중에서 귀족, 그러니까 귀족 중에서 귀족, 귀족 중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살펴보았죠. 바벨론을 신 바벨론 제국의 근간을 형성하는 지배 계층을 갈대아 사람들이 했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갈대아라고 자주 표현되어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 유다를 침공해서 왕족과 귀족을 끌고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다가 정식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하게 하겠다는 아주 치밀한 민족 말살 정책이었던 거죠. 이제 이걸 펴게 됐는데 이제 문제 이제 5절부터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해요. 또 왕이 그들에게 지정하여 이렇게 해서 이제 서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나오는 6절에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6절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자 우리가 흔히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말할 때 말하는 그 세 친구죠. 근데 우리가 이 본명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바뀐 이름에 익숙한데, 여러분 오늘 꼭 이 본명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등장인물 유다 자손이라고 처음에 밝히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유다 자손, 이 말이 뭐예요? 네 사람의 이름 이제 유다 자손이라고 밝히고 있고, 네 사람의 이름은 다 이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다윗의 왕의 뒤를 이은 유다 왕국,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는 누구인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름에서 벌써 그 여호와의 주권과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이름으로 바뀌냐면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사실 우리에겐 이 이름이 익숙하죠. 벨드사살은 모르겠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익숙해요. 설교에 자주 등장하니까요.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다니엘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졌던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 벨은 바벨론의 주신이었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잖아요. 벨, 그러니까 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이여 뭐 우리를 굽어 살피소서, 어떤 학자는 벨이여 그 아들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하나냐는 그러니까 벨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름인 거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바꿨는데요. 하나냐가 원래 무슨 뜻이었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었는데 이걸 달의 신, 아쿠, 그러니까 이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로우시다는 말을 이제 아쿠의 명령이라는 달의 신이었어요, 당시에. 미사엘은 아까 하나님 같은 자는 누구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했냐? 메사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쿠와 같은 자는 누군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자는 누구인가라는 말을 아쿠와 같은 자는 누구인가 뜻으로 바꾼 거예요. 아까 아쿠는 사드락의 이름, 달의 신, 아쿠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꿨는데 문자적으로는 느고의 신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느고는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 그러니까 그 벨의 아들, 2위 같은 거예요. 그 신의 계보로 따지면 2위인 거죠. 그 느보를 의미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도 이제 그 느부가 들어가잖아요. 이 같은 뜻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같은 자는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졌던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싹 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는 네 사람의 주인공의 이름이 그 백성들을 굉장히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강조해서 등장시켜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름을 굉장히 신중하게 지어요. 그래서 장명소 가서 그 뜻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어서 뭐 획수 하나까지도 의미를 두어서 정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 그들의 삶의 방식과 소망을 담고 있는 게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진다고요. 이름 하나하나의 의미를 지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네 명의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오자마자 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너희의 기본적인 정책성 먼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 모두를 다 바벨론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지은 이름을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처음엔 이건 좀 얕잡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그리스도에 따르면서 어떠한 고난과 심판과 박해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그 이름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만 따르겠다 소망을 담은 이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죠. 문제는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말하기 부끄럽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었죠.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벨, 달의 신이었던 아쿠아, 또 벨의 아들 신이었던 느보. 지금 우리에게 이 벨, 아쿠, 느보는 어떤 것일까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돈, 벨,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 달의 신, 아쿠, 더 가지고 싶은 탐욕, 이런 것이 느보. 그리스도인하고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살도록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비극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사랑하는 피우다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성도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다른 이름을 섬기지 않도록 살기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지은 이름, 성도 유한영, 성도 그리스도인 유한영으로 사는 것,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또 그 이름을 세상의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지 않도록, 다른 것을 소망하며 살지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길 바랍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나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걸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죠. 뜻을 정하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이렇게 하셨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뜻이라는 건 이제 리뽀,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이름은 강제로 계명당했을지언정 내 원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법을 존중하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뜻, 그것이 오늘 다니엘이 정한 뜻, 그러한 마음을 먹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이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뜻을 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이들에게 베풀어진 게 뭐였어요? 왕이 베풀어줬던, 우리가 아까 5절에서 살펴보았죠? 왕의 음식이 뭐였을까요? 왕의 음식은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음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의 음식이란 페르시아 용어인데요, 직역하면 왕의 기름진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기름진 고기,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안달난 왕이 내려준, 베풀어준 이 특별한 것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먹지 않겠냐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다니엘이 이것을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음식 아니었을까? 혹은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율법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당시에 사람을 부정하다고 말했던 율법에 규정했던 음식이었던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했던 음식이었던 건 확실하죠. 그래서 아무리 그게 고급스럽고 왕이 특별히 배려로 주어진 것이라고 해도 지금 다니엘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자기를 더럽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왕이 먹는 음식에 참여하게 되는 건 상이었어요. 좋은 음식, 호화로운 음식, 호화로운 옷, 좋은 환경.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왕이 베풀어준 이 호화로운 삶을 못 가져서 안달나 있는 거죠. 게다가 포로였잖아요.
포로 주제에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야, 니네 복 받았다. 야, 다니엘 너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최상위의 삶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왜? 그것이 나 스스로를 더럽게 한, 즉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데 살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이방신들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면, 다니엘은 이것이 복이 아니라 나를 더럽히는 것이다, 즉 이것이 저주다,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아예 뭐 주어진 환경이니까 일단은 준 거 먹고 누리다가, 또 이렇게 내가 누리다 보면 또 우리 백성들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잘 누리다가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한 발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걸치고 살기를 결정하는 게 제일 쉽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수없이 말하죠. 그렇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요.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섬길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최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풀만 먹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게 무슨 멍청한 짓이에요. 왜 지 복을 발로 걷어차? 그냥 그런다고 하고 너희는 그거 먹고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라고 말하겠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세상이 성도의 성도다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빼앗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나는 안 먹어도 풀만 먹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세운 뜻이었습니다. 또 당시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 신분이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왕이 내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위에 말했던 그냥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편안함을 버리겠다는 뜻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따르겠죠. 여기 무슨 책임이 따라요?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왕의 미움을 받더라도. 왕의 미움이 뭘까요? 뭐 가볍게는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다시 노예 신분으로 끌려가거나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겠죠. 실제로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죠?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풀무불에 던지잖아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다니엘은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왕이 주는 그 영화로운 음식은 먹지 않겠다.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풀만 먹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만 있다면. 또 내가 왕의 미움을 받더라도, 그래 다시 노예가 되더라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여러분, 이거 환관장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환관장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뜻을 세웠더니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왜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피우다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들어요. 그런 세상에서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뜻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 달콤한 음식, 그 그럴싸하고 영화로워 보이는 그 음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듣고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면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 안 먹겠다는 거, 풀만 먹어도 먹겠다는 거죠. 풀을. 그리고 혹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불의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뜻을 꺾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뜻이었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정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받길 원하는 건 물론 그러한 삶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삶이 예배로 받으셔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대로 삼는 우리의 모든 삶을 향기로운 향으로 받으시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냐고요. 첫 번째로 우리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것, 내가 주님께로 확정되는 것, 어떠한 불의 앞에도 타협하지 않고 주의 뜻으로 살길 결정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그 뜻을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그 뜻을 기뻐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말이 시작되고 내일 주일이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뜻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그리스도인다운 그 뜻, 다니엘이 다니엘로서의 원래 이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하나냐의 이름, 미사엘의 이름, 아사랴라는 이름. 또 우리 PK들은 사실 이름들이 때로는 뭐 저희가 장난으로도 많이 얘기하지만 대부분 얼마나 아름다운 뜻의 이름이에요. 그쵸? 수백, 수천 명의 하영이들, 수백, 수천 명의 주영이들, 그쵸? 뭐 이삭이, 야곱, 다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들입니까? 그 원래 이름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 이름대로 살아내도록 뜻을 정하고, 그렇게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뜻을 정하고, 그걸 이룰 수만 있다면 풀만 먹기로 결정하고, 어떠한 불의를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긍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내가 높은 사람 되겠다 이런 뜻 정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우리의 주일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받은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